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의만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의 리더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지혜와 용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꾀와 요령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꾀와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함몰되어져 가는 세상에 자기를 밀어넣고 있는 삶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바로 지혜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음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른 음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확한 음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은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중요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울과 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무게나 정확한 거리를 잴 수가 없죠. 지혜가 없어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과 아름다운 인생을 욕심내고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지혜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지혜에 대한 욕망을 크게 갖는다 말하지만, 아니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로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꾀와 요령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꾀와 요령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기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금보다 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잘못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했고 타락해 가기 때문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를 붙잡아 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전쟁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우리는 또 뒤로 당겨지게 되죠.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 찾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책을 펼치고 철학을 봅니다. 수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을 때는
급해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인간적인 욕구와 욕정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악한 꾀와 요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왜 환경이 점점 힘들어질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은 공중옷에 잡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세상에서 돌려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세상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다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존재한다고?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냥 네가 존재하는 것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건 존재의 용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책 이름이 존재의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폴 틸리 이야기가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정말 살기 힘들다고요? 정말 내가 못나 보인다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하고 매달리며 믿음이 세워지는 것만큼 내게 역사하고 내게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기 없이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용기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함께 용기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기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네, 왠지 아세요? 용기도 지식으로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께 두 손을 모으십시오. 쑥 밀어 올리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와 용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둘이 함께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용기 없는 지혜와 지혜 없는 용기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인생 사랑하셔야 돼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의 경주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요령과 꾀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용기를 귀중히 여겨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용기,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소중한 그 지혜와 용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불의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지혜와 용기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그 욕심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욕심이 나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욕심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야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 원죄의 뿌리가 바로 욕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와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싶었죠. 왜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니까요. 그 욕심이 자신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가서 올라가 볼 때마다 선악과가 먹고 싶었던 거죠.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그 욕심.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세무사 하시는 집사님이 제게 이제 전도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달에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 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직원들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교통비 하시라고. 아이고 집사님 아니라고 이런 거 주시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더니 집사님이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찔러주고 가셨어요.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달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또 쫓아가 나와서 또 찔러주셨어요. 세 번째 달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 예배 다 드리고 나왔는데 집사님 그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인사를 밝게 하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 사이에다 봉투를 꽂아 놓은 거예요.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요. 할 수 없이 가져왔죠.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진짜 가난한 신학생일 때니까 참 귀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생활비 해가지고 하느라고 정말 힘들 때인데 문제의 네 번째 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번째 달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거기다 꼈는가 봐야 되는데 집사님 앞에서 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뜩 잡아보니까 봉투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 하시는가 보다. 기쁨으로 이제 나와서 버스를 이렇게 타면서 왼쪽 손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왼쪽 손가락에 성경책을 뒤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할 때니까 대학원은 다녀야 되고요. 학비도 있고요. 문제고요. 나도 모르게 왼쪽 손이 성경책 갈피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마음과 이게 뭐지? 어쩔 수 없이 생활에 대한 부분의 부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봉투에 대한 기대감이 4달 만에 나를 점령한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날 정리를 했는 줄 아세요? 욕심의 손가락에 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정말 여비는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려서 그 다음 달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학원 학비를 내주시더라고요. 훨씬 더 많아졌죠.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누가 무엇을 주든 간에 절대 봉투 열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로 사모 갖다 준다.
왜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것을 모아 생활을 해야 됐고, 나는 나대로 그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뒤지다니요. 그것도 한참 대학원 하고 있는 신학생 때. 여러분, 이것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본심입니다. 본능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죄적 본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비겁해집니다. 치사해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린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작정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욕심을 다, 약속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위로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런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내가 본능에 지고 마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비겁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용기 없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구하세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면서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는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참 여학생애들이 이렇게 실버, 은 얇은 반지를 끼는 게 유행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면 끼고 학교 갈 때 빼고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끼고 있다가 한 녀석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주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얼마 안 주면 쥐들은 비싸겠죠. 가는 것을 끼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잊어버렸어요. 이 녀석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빼놨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끼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빼갔대요. 응? 아니 그걸 누가 빼가니? 내가 틈없이 끼고 있었는데 누가 빼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그냥 계속 하염없이 울고 예배 시간에 울고 뭐 끝나도 울고 분방공부 시간에 울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총무교사였는데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얼마나 하냐고. 그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좀 구할 데 있겠냐고, 좀 살 데가. 그 여선생님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똑같은 걸 찾아본다고 1시간쯤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뭘 했냐면 그렇게 가는 건 없고 약간 굵은 거 사실 그걸 사왔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되겠냐고. 똑같은 거 아닌데. 걔가 우는 거 멈췄을까요? 계속 울었을까요? 응? 딱 멈췄습니다. 왜요? 더 굵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거 찾아 헤맸는데 쥐는 지가 끼었던 것보다 굵다고요. 만민의 미소를 띄우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들도 잃어버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굵은 반지가 들어왔다고 앞에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 미련과 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태국 차타칸이나 미얀마, 필리핀 그 선교지를 많이 다녀왔죠. 다녀오는 지역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죠. 그 나라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 수준의 삶들이었어요. 음식도 생활도 다. 그곳의 생활은 우리나라 생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그들을 사랑하고 선교 소망을 가지고 방문하고 가서 선교하라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보고 가서 살아,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달라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똑같은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문화가 달라요. 나는 그들의 생활이 욕심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선교적 사명 가지고는 가지만 그들의 삶이 욕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을 찾아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거 그거. 아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삶을 꿈꾸게 되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끊을 수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는 세상의 협박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협박은 그거예요. 우리가 욕심내는 세상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니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걸 내가 빼앗을 거야. 너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빼앗겠어요? 내가 빼앗길 게 없는데요. 하늘나라를 소유하십시오. 사단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소유하면 뺏기고 맙니다. 내 마음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붙들고 버들버들 떠는 사이에 사단은 웃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이 돼요. 무엇보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을 놓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니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만 하면 누구나 임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것들은요, 기도해도 얻지 못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주의 손 잡고 있는 이들만 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의 삶 모두가 다 소망과 꿈 속에서 행복하게 이끌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